한 주간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 또 그런 마음으로 살 때도 있지만 조금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죠. 최근에 저는 지난 30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주님은 과연 저의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자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60점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망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은 우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저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주님의 몸으로 세워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결산해 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결산하느냐, 조금 늦게 결산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외 없이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 등 이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는 줄을 알고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집중되어 있는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일로 바쁘게 보내지만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11장 1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을 마치고 이제 12장 2절부터 고린도인들의 다른 질문에 답을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에 답을 할까요? 사도가 본문에서 다룬 문제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다룬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본문 이전에서 다룬 문제는 예배 때에 여성도들이 어떤 복장을 해야 될 것인가, 여성도들의 복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예배 때에 여성도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논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이 미사 때에 쓰는 것을 너울이라고 해요. 사도가 처음에 가르쳤던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도들도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 강론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의 여성도들은 처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머리에 너울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강한 자들은 굳이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여성도들이 예배 때에 너울을 쓰는 문제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다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너울을 쓰는 문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이 사람 창조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성도들은 예배 때에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이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사도는 어느 곳으로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항상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세운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여성도들이 남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강론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에는 유사한 문화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쪽에서는 남성도들이 앉고 저 반대쪽에는 여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 매이지 않고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도들도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강론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쓰는 머리를 가리는 너울은 쓰라고 가르쳤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너울은 쓰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강한 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도들이 너울을 벗어버리고 해방감 속에서 너도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서 질서 없이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어지럽히는 일을 자제시키기 위해 너울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예언은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구약 성경을 깨닫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론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누는 나눔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는 성적인 자극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겠지만 여자들이 롱스커트만 입다, 미니스커트를 입기 시작할 때에 남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적인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너울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7세 부동석일 때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회당에 모일 때는 남녀가 함께 한 공간에 모인 것을 금했는데, 사도는 남녀가 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너울까지 벗어버리면, 머리에 쓰는 너울까지 벗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악평과 또 핍박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남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고 심지어 고초를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나아가서 선교적인 문제 때문에 너울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이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질서 있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악평하고 핍박받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울을 쓰는 유대인에게나 교회를 살짝 꼬아서 보는 이 헬라인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실학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너울을 쓰는 캐톨릭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너울을 쓰라고 가르친 의도 또는 정신을 받아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는 교회가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본받아야지, 배워야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받아서 지금도 너울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예배에 대한 문제 중 여자들에게 너울을 쓰라고 한 것은 신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성찬에 대한 말씀을 볼 것인데, 본문에서 성찬에 대해 가르친 것도 또 그 배경이 있어요. 자, 본문에서 성찬을 가르친 배경은 이제 11장 17절로 22절이 그 배경입니다. 먼저 당시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둘째는 모일 때마다 예찬을 겸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셋째는 하층민들과 심지어 노예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찬을 하고 함께 성찬을 해야 하는데, 하층민들이나 노예들은 이제 일을 마치고 오다 보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일찍 온 성도들이 늦게 온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또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온 이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뉘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두고 사도는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1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좀 상류층에 속한 사람은 배불리 먹고, 하류층에 속한 사람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찬시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사도는 22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찬이 팔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별히 성찬식이 바르게 거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한 거예요. 그 배경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성찬에 대한 가르침인데, 본문의 사도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를 합니다. 먼저 이제 23절로 26절 본문이죠. 자, 성찬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언제 제정됐을까요? 23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날 밤에 잡혀서 고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는 중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떡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지요. 자, 죄인들을 위하여 찢기실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25절을 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죠. 이제 마가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없어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성만찬 석상에서 먼저 제자들과 예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함께 음식을 나누신 예수님은 그 예찬을 나누던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몸이란 뜻일까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찢기게 될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바뀌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게 될 바로 그 자신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새 언약을 세우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떡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게 될 자신의 몸이듯이 포도주가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리게 될 자신의 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준 떡과 또 포도주는 보통의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게 될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게 될 이 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그 중요한 의미를 두셨습니다. 자신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피라는 의미를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자기 피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세우는 피가 되리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분명하게 말했던 바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 그것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나누어서 절반은 성소의 제단에 뿌리고 남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언약의 피라고 선언했던 그 짐승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이고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세와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으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자 이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새 백성을 조성하실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맺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지만은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은 백성들의 마음에 새긴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자기 피로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에요. 모세가 뿌린 그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바른 관계로 진입시켰듯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 곧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하나님과 새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진입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뿌린 그 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가 성찬식을 가르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24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며 또 25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동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가요? 26절을 보세요. 무엇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가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교회는 성찬식을 시행함으로써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찬식은 가시적인 강론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강론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교회들이 이 성찬식을 자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성찬시에 주의할 점을 가르칩니다. 본문 2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성찬에 임하라고 한가요? 28절을 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한가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죠. 이어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한가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죠. 사도는 왜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쳤을까요? 이 성찬식의 떡과 잔이 실제로 주님의 몸과 떡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이요 떡은 피는 아니지만, 성찬식의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상징한다 하면 실체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곧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면, 첫째는 실체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본문 30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다고 한가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고 하죠. 또 어떤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한가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찬에 합당하게 임하지 않아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함으로, 또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어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죽은 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바르게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사도는 바르게 성찬에 임하지 않는 고린도인들을 책망을 했죠. 자, 그 고린도인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말하고 성찬에 바르게 참여해야 될 것을 말함으로써 그 고린도인들에게 분명한 경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자, 본문을 계속 봅니다. 이제 31절 볼 차례죠. 자, 우리가 누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한가요? 우리를 살폈으면이라고 하죠. 32절을 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무엇을 받은 것이라고 한가요?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징계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자, 왜 징계하셨다고 한가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임하는 자를 징계하셨느냐 하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터인데, 자, 그때에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므로 최종 심판 때에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려고 미리서 징계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도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3절을 봅니다. 자,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고 하지요. 또 34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라고 하죠. 이어서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앞에 21절과 2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인들은 만찬을 할 때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 늦게 온 지체는 시장하고 또 빈궁한 지체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 부끄러움을 느끼고 빈궁한 지체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시장함을 계속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만일 시장에서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지 말고. 자,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세속적인 모임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모임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체를 배려하는 애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고 바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예배에 대해 말하면서 성도들은 너울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으로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외적으로는 비난과 핍박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힘없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여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예찬을 나누고 성찬을 거행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바르게 거행하지 않으면 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야 했습니다. 질서 있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복음이 접하되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 둘째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 의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해서 성도들은 모이면 자신들이 깨달은 구약 성경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나누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자, 셋째로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을 함께 가졌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또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끼리 먹어버림으로 늦게 온 이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못한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자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성찬할 때 이것만 마시세요 하고 주지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마 추측건데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놓고 그걸 돌아가면서 마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모금만 마셨겠지만 어떤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꿀꺽꿀꺽 마셨겠죠. 결국 그는 취하겠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 지적한 것은 예배에 흠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찬은 함께 나누고 또 성찬은 바르게 시행하라는 거예요. 사도가 11장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11장 2절부터 쭉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바르게 거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성찬은 과연 이대로 좋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데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사도가 11장 2절에서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까지 쭉 말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성찬을 바르게 거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이었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점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던 바이죠. 그렇지만 또다시 강조해도 결코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가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다면, 또 진심은 없고 가식만 있다면, 또 실질은 없고 어떤 습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히 신전 의식을 가지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 의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물론 삶도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도 삶의 예배도 신전 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신전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지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진 자가 빈궁한 자를 배려하지 않았고 또 신분적으로 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바로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실상은 지체를 배려하지 못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체를 배려하는 교제는 나중심의 교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누는 교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나누는 교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편 당연히 교제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당연히 말씀 중심의 교제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이나 야외 활동이나 음식을 나누는 등 또 지체의식을 고양시키는 것도 고양하는 것도 그런 교제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또는 말씀의 중심의 교제는 근래에 들어서 이 예배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음식도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만 음식 나누는 것도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이 음식 나누는 것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여기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자신이나 또 가족의 어떤 기념일에 떡을 제공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의 교제를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셋째로 성찬을 바르게 거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의 몫이 큽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성찬을 자주 거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주 거행했는데 언젠가부터 소홀히 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제자들도 또 사도들도 주님의 명을 따라서 명한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성찬을 통해서 나도 주님 가신 길에 동참하기를 원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성찬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분명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찬은 원칙적으로 사실 주일마다 거행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자주 시행하며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시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둘째 적용할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선포를 통해서 고린도인들이 선포된 하나님에 들어왔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께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오늘날은 사도들의 그 사역을 교회가 계승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나라에 들어간 고린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함께의 정신이 결여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함께하지 못했고 성찬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궁핍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함께의 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지적하고 강조한 것은 결국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 하면 함께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무엇을 하든 함께하는 교회라는 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한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듯하나 실상은 개인으로 드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데 실상은 개인으로 드려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드려야 돼요. 자, 보십시다. 예배의 시작부터 축도 후에 있는 후주까지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함께 드린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도 개인으로 하지 않고 한 몸으로서 함께 하고 대표기도도 기도자만 하지 않고 한 몸으로서 함께 하고 헌상도 개인으로 드리지 않고 한 몸으로서 함께 드린다는 이 의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씀 위에 말씀 나눔에도 다 참여해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여성도들의 모든 활동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또 남성도들의 예배당 보수를 하고 청소를 해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다른 지체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 개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누가 하고 있고 누가 하지 않는가, 누가 동참하고 있고 동참하지 않고 있는가, 누가 목사가 함께의 정신을 그렇게 외치고 가르쳐도 누구는 동참하고 누구는 동참하지 않는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 함께의 정신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의 정신이 충만하기까지 자라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좀 반응하셔서 함께의 정신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에 반응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두에서 결산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한다고 깨달았나요? 첫째로 우리는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 날이 내일이 될지, 열흘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결산해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일에는 공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살배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공예배가 바르지 못하다면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삶의 예배 또한 어떤 점이 바르지 못한지 깨달아서 그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해야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지체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한 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 부부는 생일이 되거나 결혼 기념일이 되거나 이런 날이 되면 떡이나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넷째로 성찬을 바르게 거행해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찬을 할 때의 시간에 쫓겨서 형식으로 참여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함께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의 정신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분도 앞으로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을 함께 하고 있는,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첫째는, 둘째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니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이 함께의 정신을 발휘하며 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교회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의 정신이에요.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의 정신이 충만하기까지 자라가도록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